여러분,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과거급제를 하고 암행어사로 내려와서 출두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여러 차례 그 춘향전이 방영이 되거나 상영됐는데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변사또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긴장이 되어 옵니다. 이도령이 언제 등장하나? 이도령은 변사또의 생일 잔치에 거짓골을 하고서 나타납니다. 잔치에 참석하려고 하는 거짓골한 이도령과 못 들어가게 하는 또 그 막는 병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죠. 실랑이가 벌어지는 소리 때문에 잔치에 참석한 양반들이 이도령을 보고 행색은 초라하지만 양반 같으니까 상을 한 상 차려주라. 그런데 이도령은 거짓골한 이몽룡은 사또와 함께한 그 잔치자리 윗자리까지 올라가서 턱 앉습니다. 상을 받죠. 그 꼴이 보기 싫은 양반들이 진짜 양반인지 그런 아닌지를 시를 한 수 써보도록 시키자. 그래서 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시를 잘 못 쓰면 이게 건방진 또 양반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내치려고 그렇게 시를 써보도록 합니다. 사또가 시를 쓰도록 하는데 운자를 한 2자를 주죠. 그 글자가 기름고와 높을 고자를 사용해서 시를 쓰라는 겁니다. 이몽룡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붓에다가 먹을 흠뻑 적셔서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쓴 시를 옆에 지체높은 양반에게 건네주죠. 그 양반이 그 시를 받아서 읽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가성고처 민성고라 원성고라.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라는 말은 금잔에 담겨져 있는 아주 맛있는 술은 천인의 1000명 사람의 피고, 옥반가요 옥쟁반에 담겨져 있는 저 기름지고 맛있는 안주는 만성고라 만백성의 기름을 짠 거다. 이 기름고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초에서 떨어지는 촛물은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백성들의 눈물이고, 그리고 가성고초 원성고라 노랫소리 가무소리 높은 그곳에 백성들의 원성소리 또한 높다. 그런 시예요. 그 시를 받아 읽은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손을 덜덜덜덜 떱니다. 이 거짓골한 이 건방진 이 사람이 젊은이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자기는 먼저 급해서 가본다고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시를 읽고는 자기도 배가 아파서 간다고 그러고 막 이리저리 잔치 분위기가 완전 이상한 분위기가 되죠. 그때 맞춰서 천둥 치듯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죠?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해서 이제 이 잔치 자리를 탁 정리한 다음에 그 나오는 대사가 있잖아요. 무슨 대사입니까? 춘향아 고개를 들라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지만 잔치상이 벌어지면 언제 나타나나, 어떻게 이 변사또를 이게 권선징악하나, 이 신나는 마음에 기다리게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이 이겼다는 거 잘 알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역시 신나는 그 기대감에 신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이미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신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춘향전의 이도령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런 다윗은 소설의 인물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싸웠고 실제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신나는 것은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덩치가 크고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어리고 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전쟁 능력이 없는 소년 다윗이 그 거구 엄청난 큰 덩치의 전쟁꾼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데 더 신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을까? 우리는 내용을 압니다. 그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곧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과 같다는 것, 그리고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 또한 깨달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춘향이를 뒤로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 데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윗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장애물들을 넘어섰는지 또 해결했는지 어떤 삶의 어떤 신앙의 자세로 그 일을 이겨냈는지를 우리 또한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장의 심부름을 나왔다가 자기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봐줄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격한 광경은 골리앗을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다윗,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앞에 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패배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을 때 또 자기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패배하고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겪을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위협, 바로 이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사 날짜를 잡는 것도, 결혼 날짜를 잡는 것도 혹시 날이 좋지 않아서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를 봐야 돼요. 손톱도 밤에는 못 깎고 문턱도 마음대로 못 올라섭니다. 점괘가 안 좋은 점괘가 나왔다는 한마디 말만 들어도 불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가지고 다니고 수백만 원짜리 이 굿판을 벌려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실직할까 하는 두려움,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고,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암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것이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어쩔 줄 몰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이 있는 땅에 내려갔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져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다 관두고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죽기를 자청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골리앗만 쳐다보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맞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 두려움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외우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담대함, 용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그저 막둥이 심부름꾼으로만 생각을 했고,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그저 전쟁터에 온 심부름꾼, 그리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저 골리앗을 그냥 두느냐고 말을 할 때 형들이 신경질을 낸 거죠. 사울 왕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한 얘기를 듣고는 다윗을 불러놓고 보니까 그의 외모를 보니까 이 골리앗하고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다윗을 말리죠. 그만두라고. 너는 아직 어린데 저 골리앗은 평생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전쟁꾼이니까, 싸움꾼이니까 너 가지 말아라. 말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반대하는 장애물입니다.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네 가진 게 뭘 하겠다고.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말을 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걸 하면 너한테는 안 될 거야. 넌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를 하면 네가 다칠 거야. 뭐 이럴 거 손해볼 거야. 우리를 생각해 주는 듯한 말이지만 여하튼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데 말로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겪게 되면 마음에 고민이 생기죠. 마음이 자신감을 잃어서 움츠러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말리는 사울의 말을 듣고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었나이다. 다윗은 이전에 여러 번 양떼를 몰고 갔을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들이 양떼를 훔쳐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몽둥이를 들고 와서 쳐서
그들이 달려들면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서 죽인 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반대하는 사울의 말을 듣고, 만류하는 사울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방해하는 사울의 그 말의 그 장애물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도우심을 통한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쌓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신앙이 발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 신앙이 성장해 갔습니다. 더 큰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 더 큰 믿음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반응입니다. 믿음 또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이 선택의 연속이듯이 신앙 또한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때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말을 듣든 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에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아우성쳤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만났어요. 물 맛을 보니까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목말라 죽는다고. 목말라 죽게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애굽 땅에 있는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실 이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쓰니 이 물을 애굽 땅의 강물을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바꿔줘 보십시오. 단물로 바꿔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어요.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만나를 좀 먹다가 고기가 생각났어요. 씹히는 게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괜히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는 고기 맛도 못 보게 한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배고픔 허기진 걸 이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도 좋지만 좀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는 고기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고기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고서 지금 당장 부족한 것, 지금 당장 못마땅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락없는 영적 치매와 같았어요. 믿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한 믿음을 이용해서 더 큰 믿음, 더 새로운 믿음을 이루어 나갔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고 그것을 밟고 건너듯이 우리의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고 우리의 문제들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놓고 그 사다리 한 칸 한 칸을 밟고 올라가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다리를 놓았어요. 믿음의 그 사다리에 한 칸 한 칸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조 보면 뜀틀을 뛰는 게 있어요. 낮은 뜀틀을 뛸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높은 뜀틀을 뛸 때는 달려와서 그 구름판을 딛고서 점프를 해서 그 뜀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구름판처럼 사용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체험한 그 믿음을 발로 밟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기게 하셨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자신의 삶 속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 그가 믿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생생한 체험의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이 이러한 체험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도움을 얻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한 믿음을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 신앙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본교회에서 쭉 자란 신앙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겨우겨우 습관처럼 믿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닥칠 때 확실한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께 기도 부탁이나 해서 부모님의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체험해야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기도나 다른 성도들이 해주는 중보 기도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마치 자기의 건강이 없이 외부의 영양주사를 맞아서 건강을 어떻게 추스려고 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호흡할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대야만 호흡을 근근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위급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응급 도움을, 믿음의 응급 도움을 해줘야 그때서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한, 체험적인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교우들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누구처럼 저렇게 빨리 믿음이 안 자라나?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조급하면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분명한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겪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대안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기선을 제압하려고 소리를 질러대지요. 자기 이스라엘 군사는 두려워서 도망가는 군사들이 없나?
남아있는 군사들도 벌벌벌벌 떨고 사기가 이미 꺾여져 있었어요.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요. 방안.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사울 생각에는 어려서 안 될 것 같지만 어쩔 수 대안이 없으니까 내어보냅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고 다윗이 나가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갑옷이 사울에게는 짐이 됐어요.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습격하는 짐승들을 쫓거나 잡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에 관한 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짐승을 쫓던지 짐승을 잡을 때 던진 물맷돌, 그걸 전쟁에 챙겨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맞춰진 물맷돌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질 거라는 확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을 칠 때 들고 나가던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5개, 그리고 물맷돌을 던질 물매, 그거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왜 5개만 들고 갔을까요? 5개 던져서 못 맞추면 10개, 20개, 100개가 더 필요할 텐데 왜 5개만 들고 갔을까요?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5개의 물맷돌만 들고 가면 그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골리앗을 맞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실력을 믿은 거죠. 평소에 또 그렇게 했고. 이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이요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자기가 던질 수 있는 실력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1등은 될 수 없어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1등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을 잘 짓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튼튼하고도 아름답게 잘 짓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양정교회 교인 누구누구에게 가면 확실하게 건축한다. 그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그런 분이 있다면 좋은 야채를 팔아야 돼요. 신선한 야채를 팔아야 돼요. 싸고 좋고 신선한 야채를 판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양정교회 교인이 하는 그 채소가에 가면 확실하다. 장사하는 사람은 파는 물건으로, 물건을 고치는 사람은 고치는 실력으로, 의사는 병 고치는 실력으로, 교사는 가르치는 실력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실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물건은 안 좋은 것 갖다 놓고서 하나님 물건 많이 팔게 해주세요.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음식은 맛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우리 식당에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건축은 이상하게 짓고 부실하게 건축하면서 건축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쌓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합해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린 소년이 돌린 물맷돌 세기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그 던진 물맷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야말로 그렇게 딱딱하다고 하는 두개골 이마에 맞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이마에 박혔다. 던진 것은 다윗이 던졌지만 날아가는 돌의 힘과 속도를 더한 것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룬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약한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약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없습니까? 앞에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장애물,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두려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맞서십시오. 믿음으로 맞서십시오. 승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이어져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실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합쳐진 결실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과 두려움들을 겪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들과 맞서 우리 삶의 골리앗과 맞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